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의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예일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면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불의한 일들, 가난한 일들, 또 시기의 일들을 겪으며 사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사셨는가, 그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면 어떨까, 이런 다짐을 좀 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과 경청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과 올해 여름 수련회를 가서 마음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삶을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 단 2사람만 제외하고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위로를 받고 싶다, 위로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탈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야지 노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지 내가 실력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탈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마치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시험 통과 점수가 10점인데 9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취업의 합격선이 10점인데 9점을 받아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의 근접했지만 불합격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허탈해합니다. 이사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꽤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대장간에서는 누군가는 쇠뭉치를 열심히 두드리면서 그렇게 농기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목동들도 나름은 짐승들을 열심히 기르면서 그렇게 유목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열정과 노력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라는 그런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전반부 6장 전으로 살펴보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흥청망청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과 집을 연하여 지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활발했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사야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도 삶의 많은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닥을 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사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오늘 이 50장의 본문의 구절들이 이사야에 관한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학자의 귀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곤고한 인생의 공감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무슨 슈퍼맨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곤고한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에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순환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한번 이 시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보셔서 다행입니다. 예. 이 그림은 가난한 시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남자분 같이 생긴 분이 침대가 아닌 조촐한 매트릭스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어찌된 일인지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저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그의 입술에는 깃털펜, 깃펜이라고 하죠. 깃펜이 입에 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에는 여러 책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인쇄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뭔가 셈을 한 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시인이라는 그림은 인간이 가장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인간은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말하자면 인문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 왼편에 창가에서 이제 바깥에 햇살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 햇살의 빛을 보시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창의로 느껴지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화가 카를 슈피츠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슈피츠백은 원래 직업이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괜찮게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다짐 때문에 자기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이 가난한 화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자발적인 가난만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인 고난도 동참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동참하셔서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꿈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과 고통과 수치라는 그런 무대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으셨습니다. 오히려 등을 내밀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모욕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고향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대로 선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배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달리시고 그 길을 넉넉히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사신 분, 철저히 가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수치당했지만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았고 살아가겠노라고 선포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인 메시아를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이 주는 명예나 이런 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반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이 믿음을 원어로 표현하면 아자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자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큰 규모, 이 규모의 경제학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무슨 차를 타느냐, 집이 몇 평이냐, 자녀가 어떤 대학에 다니냐, 자녀가 어떤 기업에 다니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그 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천박한 질문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적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믿음의 배짱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말은 츠다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정의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츠다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는 비록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인정하신다면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조롱받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달리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삶의 기준에 봐서도, 유대인의 삶의 관점에서도, 로마의 그 법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길이 쯔다카라 했었을 때는 그 정의의 길을 거침없이 오히려 배짱 있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도 전쟁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미성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정의의 표신, 정의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미천하여도 가진 것이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이 가진 물맷돌, 그것을 오히려 승리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연습해 왔던, 그가 익숙해 왔던 그 물맷돌,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연약함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에서 빈곤과 절망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흑암을 경험했고 빛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참된 구주로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어떻습니까? 풍요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차로 다 이동합니다. 송구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는 편리함으로 다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흑암 중에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떤 날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것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인정받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의 말, 경청의 길을 통해서 곤고한 자를 살리시고자 오래전에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민교회 가운데 작은 예수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